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권력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의문이 들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렇게 권력도 주고 부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듬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질그릇의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의와 권능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지었습니까? 이 땅을 만드시고 땅의 모든 인생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멋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물을 수도 없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저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굳이 너희의 장래의 일 그리고 내 아들들 내 손으로 한 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거론하는 이유는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장래에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놀라운 일을 준비했는지 그것을 그 백성들의 지금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장래 일을 물을래?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야 너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말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키리니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피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무엇을 하시냐면 하늘의 모든 군대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늘의 천사 몇 명이 아닙니다. 모든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대단한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에게 명령하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거기 보면은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모든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를 일으키고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곱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릇길 만한 장애물을 다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읍을 건축하고 사로잡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여 내는데 돈이나 값을 받지 않고 그냥 구원하여 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가 누굽니까? 얼핏 보면은 앞에 얘기했던 고레스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아닙니다. 왜 고레스는 아니냐 하면요, 공의로 그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공에 대해서 말할 그럴 만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는 누구냐 하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았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죄를 삼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의를, 어떤 의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는, 공의를 이루는 그 죄를 알지 못하는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분명히 고레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죄를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의는 사실 우리의 의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의 의라기보다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천사들, 천군들을 다 동원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세워요? 한 성읍을 세우고 그리고 사로잡혔던 모든 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사로잡혔던 모든 악한 영역에 사로잡혔던 모든 일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그 계획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러 모으는 사람들은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유대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것은 그 혈통적인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스 사람, 그 애굽 사람, 스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게 속하였다.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 사람, 구스 사람, 스바 사람은 어디의 사람이냐 하면요, 자 아프리카의 사람들입니다. 왜 꼭 굳이 애굽 사람, 구스 사람, 스바 사람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에 의하면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시각에서 볼 때는요, 그 가장 멀리 있는 사람, 그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 아프리카 그 구스 사람들, 자 스바 사람들, 그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이요, 땅 끝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짓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이스라엘을 지으신 그 이라는 이 이스라엘은요, 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열방에서 끌어모을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지으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2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에서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 모든 땅끝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애굽 구스 스바 사람들, 그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땅끝은 한국이죠. 그 아시아 가장 끝에 있는 그 대륙의 끝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그 계획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또 고민해 봐야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초청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느냐? 우리 15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누가 하는 말입니까? 누구의 고백입니까? 보면은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애굽 땅에서 온 사람, 구스 땅에서 온 사람, 스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또 하나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사야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스스로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역설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내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감추었습니까? 감추어진 곳에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캄캄한 숨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사야는 혹은 와서 그 하나님을 보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타내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숨기는 자이신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결단코 욕을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면서 결국은 욕을 얻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스스로 숨기는 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공개되어진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비밀이에요, 비밀. 왜?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인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 공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개되어진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경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경 한 번도 안 본 사람,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었지 않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어서 기가 막혔고 눈이 감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요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또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1장 잠깐만요. 잘못 찾았나? 예. 제가 찾아놓고 26절 27절을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예. 26절 27절 16절 17절이 아니라 26절 27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뭐라고요?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의 소망이신 누가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아이고 땀이 다 나네. 그래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설교 준비를 해놨는데 설교 준비한 본문을 못 찾아가지고 그런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도 참 하다 보면 그런 실수가 있어요. 땀이 나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 사람들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66권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공개하시고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은혜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예.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잘나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은혜다. 그러면은 우리 질그릇 같은, 그것도 질그릇의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고레스 같은 사람 아닙니까? 부도 가졌고요, 권력도 가졌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성공한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고레스처럼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 않았느냐?
사실 고레스가 성공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질그릇을 잘 만들 때에 우리는 질그릇을 그냥 흙으로 떡 빚어가고 그냥 탁 만들어놨다고 했다고 그게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불에 구워야만이, 그것도 잘 구워내야만이, 고온에서 아주 잘 구워내야만이 가치 있는 그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만드시는 데에 무슨 도구를 사용하시냐면은 평안이라는 도구도 사용하시지만 뭐도 만들었다고요? 환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빛이라는 것도 창조하셨지만 뭐도 창조하셨다고요? 어둠이라는 것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데에 이 고난과 환란 그리고 빛과 어둠 이것을 적절하게 우리에게 섞어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그릇으로 만든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 인생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땅끝에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특히나 내 아들들에 대하여 장래에 일어날 내 아들들에 대해서 내 손으로 한 일,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자랑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해야 할 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보면 저렇게 잘 멋있게 잘 만들어 놓았고 많은 권력도 있고 부도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저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령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의롭다함을 얻고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만드신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